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들 얼굴들이 좋으시네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달덩이 같습니다. 네. 저도 며칠 이제 서울에 갔다 왔는데 이 그새 양복이 지금 벌써 깎여요. 죄송한데 좀 풀러도 되겠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달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지난 수요일에는 정예 요원들이 딱 있어서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인원이 찬양대 앞에 찬양 인도자였고 반주해 주시고, 딱 끝나고 나니 다 여자리에 들어가서 그들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깍찬 자리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아직 이제 명절 잘 아직 다 이제 돌아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아까 기도한 대로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8편 오늘 말씀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8편에도 앞에 보면 이제 표제가 있죠. 표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의 시라고 써 있죠? 다윗의 시. 그렇죠. 우리가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작품은 아니라고 했죠. 모든 것이 다 다윗의 작품은 아니고, 다윗과 연관되거나 아니면 다윗의 명령을 해서 신하들이 집대성을 하거나, 또 이렇게 다윗이 신하들이 집대성을 한 것을 다윗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윗의 시다 이렇게 표제를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지만 이게 뭐 다윗의 시다 누가 썼느냐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다윗의 시라 그러면 그냥 다윗의 시로 알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노래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고, 이것도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7장 할 때 이제 시가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시가연은 이 성경 가운데 다른 데 쓰여 있지 않다고 했죠. 오직 시편 7편에만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시편 7편에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오늘 나오는 깃딧, 이 깃딧도 비슷합니다. 깃딧은 시편에 오늘 8편에 있고 81편에 나오고 83편에 나옵니다. 84편 이렇게 세 군데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깃딧이 뭔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하기는 이거는 여기 보면 깃딧에 맞춘다 그러잖아요. 깃딧에 맞춘. 그러니까 이건 아마 리듬이나 박자나 아니면 음악의 장르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장르, 뭐 트로트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CCM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르일 것이다, 아니면 박자나 리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깃딧에 맞춘, 그러니까 이건 깃딧은 악기일 수도 있겠다. 악기, 어떤 특별한 악기. 그래서 그 연주하는 악기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깃딧이 정확하게 뭔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깃딧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좀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시의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거예요. 수미상관. 그래서 이게 서로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김소월의 진달래라고 하는 시 아시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라고 그래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잘 기억하시네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또 어떻게 끝날까요? 똑같이 비슷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이게 이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용도 그렇고 운율도 그렇고, 이런 걸 바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와 뒤에서가 똑같이 반복하는 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제를 강조하거나 또 처음과 끝을 같은 운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음악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음악적인 효과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또 여운을,
처음에 가졌던 그 여운을, 감동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여운을 남겨줘서 그 감동이 더 많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법이 이게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법이죠. 오늘 시편도 그래서 처음에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구절 맨 끝날 때도 어떻게 끝나요? 똑같이 끝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미상관을 통해서 오늘 시편이 강조하는 주제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수미상관만 봐도 오늘 이 시편이 강조하는 주제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뭘 얘기하고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해요.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노래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드넓게 펼쳐진 들과 푸른 산과 나무들,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짙고 푸른 바탕에 하얀색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제가 오늘 이번에 서울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운전을 했잖아요. 아, 진짜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고 파란 하늘에 구름은 다 하얗고요, 높은데 뭐 먼지 하나 낀 것 없이 밝게 낀 밝은 그 하늘을 보니까 가슴도 뻥 뚫리고 그냥 입에서 뭐가 나와요? 와, 이런 와.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높은 하늘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감탄하지 않나요? 와. 이게 우리 1차적인 반응이잖아요. 와. 우리 이종희 집사님도 장가게 얼마 전에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와 좋다.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져지고 흐뭇해지고 감탄이 나고 감격스러워지는 그런 광경들이, 그런 경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라고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경이롭고 놀랍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오늘 시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와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라고 감동하고 기쁘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다윗은 그저 그 광경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와 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와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와는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와해요. 그렇잖아요. 다 누구나 그런 광경을 보고 자연을 보고 놀라운 경치들을 보면 와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와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오늘 그런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높은 산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들을 바라보면서 와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땅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 그 땅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연을 보고 놀라고 그 자연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연이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통치와 그 섭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그럼 다윗은 왜 그런 것들이 느껴질까요? 산을 보면서 그 산만으로 감동하는 게 아니라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 별들이 너무 많구나, 기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저 별을 만드신 분, 저 별을 만드신 분은 이 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또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저 하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 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만드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창조 신앙이다 부르는 거예요. 창조 신앙.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믿음이 창조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창조 신앙이 우리의 기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이 뭐로 시작합니까? 얼마 전에 문제에도 나갔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의 시작이 그거예요. 말씀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게 모든 세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도 만드시고 산도 만드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실한 고백과 믿음의 그 열매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신앙이, 이 창조 신앙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뭐든지 기초가 단단해야지 그 위에 10층도 올리고 20층도 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허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해야 건강한 믿음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단단해야 될 우리 신앙의 맨 처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창조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윗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자연과 온 세상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감탄하고 와 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창조신앙이 있으면 그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와 하고 감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에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우연히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드신 거예요. 이런 확실한 창조 신앙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3절과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달과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넓고도 깊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시니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깨닫는 게 뭐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비교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미미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산 높이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를 바라볼 때 정말 광활한 대지 위에 우리가 살던 그 집들이 조그맣게 보이고 차들이 막 다니는데 그게 막 점같이 보이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야 내가 저런 작은 집에서 살고 있구나.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산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높은 산들을 많이 지리산도 올라가고 한라산도 2번이나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러 유명한 산들 제가 서울에 살 때는 노원에 살 때는 산이 이제 도봉산이 가깝고 북한산이 가깝고 거기에 불암산이라고 가까운 산이 있어서 산들 아무튼 자주 갔어요. 자주 가고 좋아. 산에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그냥 그 아파트들이 그 집들이 다 보여요. 근데 그 집들이 다 손가락만 손톱만. 근데 그런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인지 이 넓은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그때부터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도 깨닫는데 하물며 지구 밖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지구 밖으로 나가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8개 행성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이제 빠져갖고 8개의 행성이 같이 있어요. 그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8개 행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위성들 그리고 뭐 이렇게 별똥별 같은 그런 것들이 300개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태양계라는 거죠. 태양계. 근데 이 태양계는 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별이 1000억 개가 모여 있는 은하. 그러니까 1000억 개가 하나로 모여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는 거를 은하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속한 은하의 이름을 그냥 우리 은하라고 해요. 우리 은하.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계시는데 삼성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갤럭시잖아요. 갤럭시. 그게 우리 은하의 이름이에요. 갤럭시. 이게 우리가 속한 은하. 지구가 속한 이 지구가 속한 은하의 이름이 갤럭시인데 그 은하 안에는 별이 몇 개라고요? 별이 몇 개? 1000억 개 이상. 1000억 개 이상입니다. 1000억 개 이상.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 은하가 몇 개 있을까요? 그 은하가 역시 수천억 개 있어요. 수천억 개.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태양계만 벗어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리인데 이런 은하 1000억 개의 별은 광년으로 따지면 그냥 몇백만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야지만 이 은하를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은하가 몇 개 있다고요? 수천억 개.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우주는 여전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거대한 우주 속에 지구는 뭐예요? 진짜 손톱만큼만도 안 하는 거예요. 손톱만큼만도 안 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뭐라 그래요? 이게 손톱 밑에 떼라고 그러나요? 그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것만. 진짜 먼지같이.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같네? 인자가 무엇이 같네?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이렇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뭡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신비롭고 놀라운 자연 앞에서 그 위대함에 감동하지만 그저 와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함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작고 미미한 존재임을 세상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신비로운 창조세계 앞에서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때까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신이 제일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룬 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업적입니까? 야, 내가 이만큼 큰일 했구나.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앞에서 그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과 그 해만 보더라도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위대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나는 저 하늘의 별과도 비교해가지고 결코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미미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고 인자가 무엇이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앞에서 그냥 와 하고 감탄하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함께 느끼고 그것과 더불어서 나의 미미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작고 미미한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다스리라고 명령하는 거에는 뭐예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야, 너 왕이 돼서 네 맘대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왕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뭐예요?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군림하셔갖고 다스리며 우리는 명령하셔갖고 내 말대로 들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왕으로서 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섬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그런 미미한 우리에게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과 이 온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나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에는 위에서 군림하고 네 맘대로 해라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고 보존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뭐 위대하거나 더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잘것없는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라. 작고 미미한.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권한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이 또 있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반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아무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 그냥 너 다스려! 그냥 떠넘기신 게 아니에요. 그냥 떠넘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그만큼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들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기는 했지만 결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닮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것은 잘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파괴할 또 훼손할 권리나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교만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세상과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훼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창조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신앙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든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렸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죠. 내가 편리하자고 자꾸 세상을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죠. 그게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이 시편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라는 것 반드시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것도 없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고 미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그런 자연과 우주에 비하면 함께 만드신 그런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고 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깨닫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해서 창조신앙을 가진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세상과 자연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자연과 세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연과 세상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편 8편은 우리 찬양이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에바나 9장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 같이 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